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3절에 귀인들은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여기서 보면은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은 곧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깨달으면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왜 물을 얻지 못했느냐? 가뭄 때문에.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으로 물이 없고 물이 없으므로 풀이 안 자라고 짐승도 사람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물이 없으니까 곤비하고 물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물이 없으니까 부르짖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했다. 우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
즉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빈 그릇으로.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땅에 비가 없다는 것은 땅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다. 나온도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인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밭가는 자라. 밭가는 자.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을 우리를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려우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태어나도 풀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풀이 없다는 것은 영의 양식이 없다. 그래서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서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눈이 아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물이 없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7절에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할지라도, 죄악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이 땅의 거루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위축하는 행인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내려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 13절까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바다라, 바다. 바다는 물이 모이는 곳, 많은 물이 모이는 곳을 바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많은 말씀을 받은 무리를 갖다가 바다라. 바다. 바다같이 넓은 바다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바다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 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묻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이고 그 모인 무리를 바다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을 묻히라. 땅이라 그랬어.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면 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과일나무, 즉 열매 맺는 나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을 갖다가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해졌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창세기 21장 14절.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람바탕 쭉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장가들어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또 종에게 아들을 놓은 게 있는데 여종에게 아들을 놓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삭이 저절때여서 대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놀림을. 그래서 놀림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사라가 분이 격하여서 자기 그 여종이 하갈하고 내 쫓아라 했더니만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둘 중에 이삭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 이스마엘과 여종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어 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우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하갈이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즉 들이라는 광야라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지내는 중에 가죽 부대가 물이 다한지라.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살 한바탕쯤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면은 멀리 날아가는데 그 살이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을 하니, 그러니까 그 아들은 떨기나무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서 방성대곡하니, 방성대곡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아 그랬어요. 하갈을 불러서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갈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 마시었더라. 즉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뜻을 밝혀보니까 샘물이 있었다. 샘물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도 주고, 그래서 이 장면을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그 아이에게 마시우니까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18절에 보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대적하는 자. 말씀을 잘못 받게 되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야. 왜 천천히 흐르는 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을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르신 니말라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얼른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전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헛나한다 그래요. 헛나. 그냥 막 떠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세상에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많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왜 많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면서 거짓되고 왜곡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라는 큰 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아닌 쓸데없는 말, 지옥 가는 말을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다. 목에까지 찼다. 목에까지.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그러는 사람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 펴는 날개란 것은 하나님을 말씀이라면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고 세상에 수다한 말이 많은데 그것이 목에까지 찼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갖다 떠든다, 짓거린다, 아무렇게나 말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헌하라 그래. 헌나. 떠드는 것을 한문으로 헌하라 그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은 패망하리라. 아무렇게나 떠들면은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지옥 간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은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은 패망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2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2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례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된다. 포도원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오셔서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 말씀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떠드는 말도 세상에 어떤 비진리를 우리가 듣고 분별하여서 그 비진리를 멀리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상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날에 2절에 보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노래야. 우리는 찬송을 입으로 부르지만은 그 노래보다는 영적인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노래. 그래 노래를 부를지어다.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절대로 노하지 않아요. 노함이 없다. 그러나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한다. 진려와 형극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시나무. 형극은 날카로운 가시나무라. 형극, 아주 바늘 끝처럼 찌르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노하는 자들을 진려와 형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왜곡으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진려와 형극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밟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사른다. 지옥으로 다 보낸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하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6절에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옳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므로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즉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 맺었다 하는 게 결실이죠. 결실.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자가 된다. 열매가 있는 자가 된다. 지면에 채우리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결실을 했다. 결실. 이와 같이 우리는 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 즉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간수한다. 간수, 보존한다.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상해를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다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된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대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서 연회장이 말을 하기를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지만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낸다.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야 돼. 나중에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끝까지 좋은 것을 내야 되는데 낮은 것을 냈다는 것은 지옥 가는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소리. 하나님 말씀은 좋은 포도주인데 나중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으로 왜곡해서 비진리로 전하면 낮은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포도주를 피워냈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포도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말씀이 변하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포도주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취하게 될 때에 성령의 세술로 취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흘린 피다. 그랬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흘린 피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영광이 영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빛을 발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받아야 된단 말이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6절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이 무엇이고 쓴물이 무엇이냐면은 단물은 달콤한 물인데 물에다 꿀을 붓게 되면 단물이 되죠. 쓴물이라는 것은 독한 물이란 말이에요. 독한 물. 단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이 말씀은 단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된 것을 받게 되면 쓴물이 돼. 쓴물이 돼. 그래서 쓴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쓴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입에서 나와. 사람 입에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사람 입에서 쓴물이 나.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말씀, 거짓된 말을 전하면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혀는 곧 불이요. 그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은 악한 말이라. 악한 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이란 것은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자들을 다 불살라고 그랬다. 그리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쓴물이 되면은 곧 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불지옥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 새며 벌레와 해물이 다 길듦으로 사람에게 길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들을 갖다 짐승이라 그래요. 새라 그래요. 벌레라 그래요. 해물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에게 길들었다. 길들으니까 잘못된 말씀을 듣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쓴물을 내는 자,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자, 죽이는 지옥불이 나오는 자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고칠 사람이 없어. 쉬지 않은 악이요 악한 것이 나온다.
죽이는 독이요 독한 것이 나옵니다. 가득한 것이라. 혀로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할 때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는 자가 감람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자 무화과를 맺겠느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라는 것은 쓴물인데 짠물이 절대로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분별해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쓴물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되면 다 지옥불이 나.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사람의 혀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절대로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단물 즉 복음이 나와야 된다. 복음.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분별을 잘하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